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이 레위기의 성결법에 대한 본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율법들은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레위기의 구조와 흐름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구조들만을 계속 읽게 되면 지금 내가 어떤 내용을 읽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금 그러면 이 본문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레위기의 성결법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거룩한 삶을 위한 율법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성결법 중에는 신약 시대에도 폐지되지 아니하고 지속되고 있는 도덕법의 내용이 많이 들어있죠. 물론 이 성결법에는 구약 시대까지만 적용되었던 의식법이나 이 이스라엘의 시민법 그리고 절기 등에 대한 내용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결법에 들어있는 거룩의 원칙들을 잘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성결법은 먼저 일반 백성들에 대한 법과 그리고 다음으로 제사장들에 대한 법과 그리고 절기와 제사에 대한 법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은 이 먼저 나오는 일반적인 백성에 대한 법이었지요. 일반 백성에 대한 성결법의 본문은 이 앞으로 레위기 20장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들을 볼 때에 지금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의 실제적인 거룩을 위한 귀중한 계명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특별히 우리는 약 3주에 걸쳐서 레위기 19장의 본문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레위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일상 속에서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명령을 가득 담고 있죠. 이 말씀은 마치 십계명처럼 율법 전체를 요약해 놓은 내용을 담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레위기 19장 전체를 보게 되면 십계명의 1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의 각각 해당되는 내용이 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19장의 말씀은 이 모든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도록 가르치기 위하여서 친절하고 상세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십계명은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하나님의 법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은 이 상당 부분 우리에게도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이 레위기 19장의 가장 큰 특징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라는 이 말씀이 15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십계명의 서언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십계명의 서언은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죠.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노예 상태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참된 자유를 얻게 하셨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해방과 자유를 주셨다고 해서 그들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죄성을 유전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자유롭게 내버려 둔다는 것은 그들을 멸망의 길로 가도록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죄인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고 또한 그 마음이 비뚤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그냥 놔두게 되면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또한 구원의 길로도 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전에 이미 그들을 택하셨고 또한 미리 아셨으며 그분의 백성으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정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으로 될 수 있게끔 구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시는 것은
그들을 죄악된 삶에서 단절시키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의 원칙을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모든 율법은 다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법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모든 율법을 다 포함하고 있는 이 최고의 법은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들에게 가장 먼저 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하나님은 그 법을 기록하기 위한 돌판을 직접 만드셨으며 그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손으로 10가지의 계명을 새겨 넣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물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배교한 사건 때문에 이 모세는 분노해서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들을 깨뜨려버렸죠.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범죄로 인하여서 이 첫 번째 언약이 깨어졌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과의 언약을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다른 돌판을 준비해 오게 하셨으며 그 위에 다시금 십계명을 새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계명을 확정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영원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분의 백성을 이 세상에서 구별하셨으며 그리고 존귀하고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구별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백성의 증거로서 계명을 준수해야 했지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모세 언약의 조건에 이 율법 준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구약의 성도들이 우리와 달리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언약을 지키고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생각은 이 사실이 아닙니다. 자, 구약의 성도들이 율법을 지킨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증거로서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증거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이 선포된 이래로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크게 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 겉모양은 단지 눈에 보이는 외형에 불과했습니다. 그 외형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울타리 안에는 이 참으로 구원받은 구약의 참된 성도들과 또 그리고 반대로 껍데기만 성도인 염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만 감사하면서 자발적인 감사의 이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거짓 신자들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의해서 형식적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척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공로와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해서, 즉 자기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율법은 오직 진정으로 구원받은 참된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기쁨으로 계명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금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19장은 십계명에 순종하기 위한 삶의 법칙을 말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십계명의 각 계명에 맞추어서 살펴보고 이해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아신 바와 같이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먼저 십계명의 첫 번째 부분은 1에서 4계명입니다. 자, 이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고 하여서 대신계명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나머지 5에서 10계명은 이 사람에 대한 계명이라고 하여서 대인계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레위기 19장 중에서도 이 먼저 대신계명에 해당하는 1에서 4계명의 본문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도 모세를 부르심으로 이 당신의 계명을 온 회중에 선포하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그 어떤 시대에도 무지한 가운데 살도록 방치된 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록된 말씀과 예언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가르치셨고 항상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계명을 알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반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의 지식을 멸시하며 또한 교인들이 배우기를 거절하게 되면 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었죠. 잠언 29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는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또 그리고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도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내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므로 나도 내 자녀들을 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레위기 19장이 가르치고 있는 대신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레위기 19장은 대신계명의 요약을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은 2절 말씀의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죠. 자,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거룩하신 분으로서 이 모든 악한 것, 죄악된 것, 그리고 더럽고 추한 것들과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히 거룩한 분이시며 다른 피조물의 거룩함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죠. 자, 또한 하나님은 그래서 당신께 속한 백성이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거룩함이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명을 지킴으로써 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며 또한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참으로 모든 대신계명을 요약하고 더 나아가서 십계명 전체를 요약하는 이 대주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1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1계명은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입니다. 십계명 중에서도 제1계명은 다른 모든 계명들보다 우선되는 가장 중대한 계명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겨야 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레위기 19장에서 제1계명의 내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같이 항상 하나님을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 인격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으셔야만 하는 가장 높으신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레위기 19장 중에서 26절에서부터 28절에 나와 있고 그리고 또 31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읽어보죠. 자,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로 먹지 말며 주술을 하지 말고 길흉을 말하지 마라. 너희는 너희 옆머리를 둥글게 깎지 말며 내 옆수염을 손상시키지 마라. 너희는 죽은 사람 때문에 살을 베거나 너희 몸에 문신을 새기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다. 자, 다음으로 3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 자, 시작. 너희는 신접한 자들을 따라가지 말며 영매를 쫓아가 그들로 인해 더럽혀지지 않게 하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아멘. 방금 읽은 이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모두 이 고대 이방 종교의 미신과 이 주술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행하던 일로서 귀신의 힘을 빌어서 뭔가 신비한 능력과 영적인 효과를 얻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여기서는 앞서서 레위기 17장에서 말씀하셨던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먼저 언급됩니다. 당시에 이방 민족들은 이 모든 피조물의 생명이 되는 피를 먹음으로써 영적, 육적으로 어떤 능력을 얻고 생명력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매우 악한 이교의 풍습이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의 모든 이런 악한 풍습을 멀리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이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피를 항상 주의하여서 다루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주술과 점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귀신과 접하여서 주술을 걸거나 점을 치는 것은 너무나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악령의 행위가 고대부터 발달했던 것은 인간에게 부여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하여서, 타락으로 인하여서 훼손되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죄인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항상 뭔가 영적인 갈급함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항상 본성상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통해서만 자신의 영적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죄 때문에 마귀의 노예가 되었으므로 마귀를 비롯해서 온갖 악령들, 귀신들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악한 영들과 접하는 것을 매우 미워하시며 이것을 엄격히 금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미신을 따르고 주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마귀를 신으로 받드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악신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27절과 28절 말씀은 이 머리와 수염을 깎거나 문신을 새기는 등의 신체 변형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위 역시 당시 가나안 지역에 유행했던 이방 종교와 관련된 미신의 행위들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신적인 행위,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단지 이방인들의 외모나 풍습만을 따라했다면 그것은 괜찮은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구속하시되 그들의 영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구속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외모까지도 하나님께 합당한 모양으로 단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또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지금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온갖 육신적인 문화와 유행을 절대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문신을 새기는 문화가 점점 더 널리 퍼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문신이라는 것은 그 기원부터가 고대의 이방 종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문신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 온갖 이방 종교나 주술과 폭력, 마약, 그리고 음란함으로 가득한 악한 마귀의 일을 따르고 있지요.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상의 문화들이 마귀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을 반드시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제2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십계명의 제2계명은 모든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레위기 19장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구절은 제4절입니다. 자,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 말씀에 너희는 우상들에게 돌이키지 말며 너희를 위해 쇠를 녹여 신상들을 만들지 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이 말씀에 맨 처음에 나오는 우상이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 원어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이 말씀과 같이 우상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헛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헛된 것, 헛된 우상에 돌아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어리석고 악한 일이 되는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탈출했던 이집트에서의 삶으로 돌이키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해낸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감히 말했던 것이죠. 자, 우리는 항상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의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물론 지금 이 세상이 가득한 이방중교의 우상을 가까이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헛된 것들을 사랑함으로써 얼마든지 우상숭배의 죄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우상숭배의 죄를 경고하시기 위하여서 가장 강력한 예시를 드신 바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사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십계명의 이웃사랑이라는 계명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에 대한 복종을 정작 저버리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사람을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첫째가는 계명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 이웃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해서 거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마십시오. 특히 나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큰 우상 숭배를 철저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바쳐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써 모든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제3계명을 보겠습니다. 제3계명은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마라 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의 말씀은 바로 이 제3계명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자,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다. 자, 여기 나오고 있는 거짓 맹세라고 하는 것은 이 다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하게 되는 거짓된 맹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이 대인계명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죠. 실제로 십계명의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거짓 맹세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이 맹세라는 것의 성격 때문입니다. 여러분, 맹세는 단지 그냥 단순히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걸어놓고 무언가를 걸고서 심각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땅과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맹세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놓고 하는 일인 것이죠.
하지만 만일 이 맹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 우리는 경건하고 엄숙한 맹세를 통하여서 어떤 확실한 약속이나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맹세를 하면서 거짓말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고 거짓말하는 일이고 또한 우리의 맹세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우습게 만드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우리의 말과 행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행했던 경박수 없고 부주의한 모든 행동을 다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우리는 우리가 혼자만 있는 곳에서 있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의 모든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하고 있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각을 마음대로 풀어놓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기는 죄악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제4계명을 보겠습니다. 자,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말씀이죠. 자, 이 제4계명은 레위기 19장의 3절과 30절에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30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내 성소를 경외하여라 라는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은 회막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곧 예배를 가리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안식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의 날과 같았습니다. 그 전에 하루 동안 모든 생업을 중지하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쉬었습니다. 자, 그 대신에 그들은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예배하는 영적인 일에만 집중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이라는 것은 그저 놀고 먹고 빈둥거리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일을 멈추고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예배하며 형제들을 섬기는 일에 모든 열심과 수고를 다 붓는 삶,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 신약교회의 안식일인 주일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하여서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속의 공로 덕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드리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평상시보다 주일에 더욱더 그리스도를 더 많이 생각하고 그분을 더 많이 바라보아야 하며 또한 그분을 더 굳게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흔들렸던 그 사랑과 믿음을 다시금 굳세게 하고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을 이 안식일에 견고히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규정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5절부터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 역시 이 제4계명과 연결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모든 제사 중에서 화목제의 제물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교제 관계 속에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제사라고 할 수 있죠. 자,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은 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쳐 올렸고 그 이후에 제물의 고기를 일부 하나님께 돌려받아서 이웃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었습니다. 즉, 화목제는 백성들이 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가 있는 유일한 제사였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화목제의 특성 때문에 하나님은 레위기 19장에서 화목제를 특별히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들의 부주의함을 통하여서
죄를 지키기가 가장 쉬운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이기 때문이죠. 다른 제사들은 제물의 모든 부분이 회막 안에서 다 처리되어지기 때문에 이 제사를 잘못 드리게 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백성들이 제물의 고기를 가지고 회막 외부로 나오기 때문에 제사법을 범하게 되기가 쉬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화목제의 제물을 취급하는 방법을 특별히 명령하십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 자, 너희의 희생제물은 드리는 날과 그 이튿날에 먹어야 하며 세전날까지 남는 것은 불태워라. 자, 이러한 규례를 정하신 이유는 자, 화목제물로 바친 짐승이 모두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백성들이 화목제물을 받아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고기를 함부로 다루거나 내버리지 말고 그것을 정해진 날짜 안에 모두 먹어야 했던 것이죠. 만일 그것을 다 먹지 못한다면 그것을 버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모든 남은 것을 태워서 없애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분께 드리는 예배의 방법을 친히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의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반드시 오염되고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성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분의 계명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능함과 무지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예배에서 우리의 생각과 의견을 배제하고 오직 말씀에 따라서 예배의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올바른 방법을 취하는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십계명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적용은 십계명을 배우고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은 그 내용이 매우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은 이 조금만 가르침을 받게 되면 십계명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람들은 이 자기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십계명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또한 이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역시 없는 것뿐입니다. 물론 그들 역시 십계명에 대해서 듣게 되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말씀을 미워하기 때문에 온갖 핑계를 대면서 이 계명을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옛 본성이 일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옛 본성 때문에 여전히 이 계명을 잘 잊어버리고 또한 계명을 순종하는 열정 역시도 미지근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항상 이 계명을 배우고 이 십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명령을 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지식적으로 십계명을 알아가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십계명은 절대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을 배웠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명령에 실제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계명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이 계명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십계명은 이미 우리 삶의 목적과 기본 원칙으로 우리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의 옛 언약 하에서 하나님은 이 돌판에 계명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시대의 새로운 언약 하에서 하나님은 그 계명을 돌판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겨 넣으신다고 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자, 그러나 훗날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내 율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것을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자,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 와서도 다시 한번 확증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너희는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났으니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여기에서 마음판에 기록된 계명이라는 것은 곧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친히 기록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성도들에게 적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듭나게 된 사람은 예전에 죽어 있었던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역시 소유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또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하는 확고한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자신 역시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자기가 짓는 일을 가장 두려워하게 되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성도의 두려움과 불신자의 두려움을 잘 구별하셔야 합니다. 이 성도가 느끼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봐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성도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데에 온 마음을 다 쓰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죄라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을 모두 욕되게 하고 또한 불쾌하게 하는 것이죠. 성도가 짓는 죄는 성부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그분이 베푸시는 무한한 사랑과 긍휼을 모욕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죄는 그들의 안에 계시는 성령님 역시 근심하시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성도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으므로 그가 짓는 죄는 성전을 더럽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일은 성도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님을 탄식하시게 하고 그분을 근심하게 만드는 일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도의 죄는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불되어진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큰 대가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보혈을 흘리시며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치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구원하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또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은 감히 죄송하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깊은 회개와 슬픔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죄를 아파하고 슬퍼하며 또한 또다시 그리스도를 끔찍하게 배신한 자기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성도에게는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 성도는 죄 짓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더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이기 때문에 성도는 죄 짓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더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반면에 불신자들이 죄를 두려워하는 것은 성도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이라 할지라도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죄가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배우게 되었고 그것이 매우 악하다는 사실 역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으며 또한 하나님께 징벌받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풍파가 닥쳐올 것을 겁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과 다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도의 두려움은 자녀가 가지는 사랑의 두려움이지만 자연인, 불신자의 두려움은 이 종과 노예의 두려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또한 내가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하는 동기가 어디 있는지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무서워하거나 계명을 지키는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참으로 그 사실을 심각하게 여기고 나의 상태와 나의 죄악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듭난 심령이 생겨나게 해달라고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눈물로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레위기의 성결법을 통하여서 거룩한 백성의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지식이 아예 없다면 우리는 애초에 무엇이 거룩한 삶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이 말씀을 듣고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배웠다면 우리는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동기가 분명해야 합니다. 거룩함에 대한 유일하고 참된 동기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그 마음으로 충만해야만 우리는 실제적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늘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절대로 우리 스스로 자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 그 사랑의 마음에 뜨거운 불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방편을 열심히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마음속에 말씀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늘 기도로서 의지하고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참된 회개의 생활을 할 수 있으며 또한 기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혈로서 깨끗이 씻겨져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는 또 영광스러운 예배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평소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열심을 항시 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러한 공적인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올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드리는 올바른 예배라는 것은 단지 예배 시간에만 반짝 집중하고 열심을 낸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주일간의 생활 동안에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서 경건과 거룩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한 경건한 삶 속에서 항상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심령을 계속해서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경건의 열심을 가진 중에서만 우리의 예배는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로 온전히 올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이러한 거룩과 경건의 삶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디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 다른 것을 구하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의 거룩을 위해서 정말 깊은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또한 크게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할 수 있게 달라고 그러한 갈망을 품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그분께 엎드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선하신 뜻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실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따라서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여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말씀을 아는 것에 너무나 더디고 또 무엇보다 이 말씀을 알면서도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그러한 죄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옛사람의 품성이 속히 정말 죽게 하시고 점점 더 약화되게 하시며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거룩한 그 새 사람의 성품이 더욱더 불일 듯이 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여 혹여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서 아직까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오직 성령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참으로 거듭난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러한 참된 성도의 삶이 속히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